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을 텐데요. 우리 기도 잠시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어려움, 또 교회의 모든 모순점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증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 뿌리,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신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진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고 힘듦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지난주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됨, 정확히 말하자면 아들됨의 법적 신분을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들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여성들조차 다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적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상속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전히 종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처럼 종살이를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예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받는 딸이다 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적 지위, 아들됨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아들됨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노예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신이 아닌 것들, 신들이 아닌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는 그 친밀함, 그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속상해하면서 근심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다시 종으로, 계속 자녀로 살아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나의 점수 따기 혹은 업무표로 여기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교회 예배를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있죠, 주중 예배 있죠, 많은 모임들이 있죠, 성경 공부가 있죠. 거기에다 또 살기도 힘든데 계속해서 교회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실적을 내야 되는 것처럼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 나를 봐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역에서 놓치게 되거나 빠지게 되면 점점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배 자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나왔다기보다는 피곤하고 귀찮지만 안 나오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섭섭하셔서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실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의무감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 달라스 윌라드 이런 세계적인 영성신학자들이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 이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영성 훈련들, 경건의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하고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경건한 훈련들은 결코 업무로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 통로이지 내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이 나의 공로를 쌓는 점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반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은혜의 통로들, 이 선물들을 자꾸 바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노예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전의 노예 상태와 이후의 노예 상태는 전혀 다른 노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노예의 다양한 얼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노예의 두 얼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둘째 아들의 방종, 그리고 다른 하나는 큰 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둘째 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고 그가 모든 물질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사업도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돈을 쓰면서 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이 욕망의 종살이였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전히 물질과 내 평판과 내 지위와 남들의 내 인정 욕구, 그리고 여러 가지 성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공허함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계시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반드시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의 종살이를 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저것을 가져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저 자리에 올라야만 나는 내 삶이 의미가 있어, 그래야지만 나는 만족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주인이 바뀐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둘째 아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나서 돼지 우리에서 처참하게 살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기를 거부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 아들로 받아주지 마세요. 저를 그저 일꾼 중 하나로만 받아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겉으로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저를 그저 일꾼 정도로만 받아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신다면 저는 아버지에게 100% 빚진 자가 되고 저는 완전히 무능한 자란 걸 제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은 일꾼인지, 제가 아버지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아버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대하고 나는 그분의 종, 일꾼,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큰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요, 누가 봐도 멋있어요. 왜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것 100%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것 다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범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의 안에는 분노와 비교의식과 원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전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종노릇, 다시 노예,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가치가 전혀 없고 유치하고 약한 것들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하니. 여러분,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뭐가 나빠요? 좋은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안식일, 그게 왜 나빠요? 특별한 날, 오늘은 속죄일, 그게 뭐가 나빠요?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절기, 장막절, 초막절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유월절.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수많은 경건의 습관들, 신앙의 실천거리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현혹에 넘어가면서 그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지 않고 그것을 거래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내가 이런 경건의 훈련들, 이런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들을 따라가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완전한, 더 성숙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부터 본회퍼 성도의 공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1장의 앞부분, 제가 나눈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란, 공동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과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유혹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본회퍼가 나치 정권이 교회를 장악하고 핍박하고 감시하고 있을 때, 정치적인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그때 본회퍼는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와 지하신학교를 우면서 그가 배운, 그가 깨달은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교회와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그걸 과제로 생각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게 좋은 교회, 이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실 거야. 그런데 이러한 환상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지금 사랑하라고, 지금 섬기라고 보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뭘 사랑해요? 우리의 이상을 사랑해요. 환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과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결과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회포의 말에 의하면 교회에 대한 환상을 깨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해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가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선물이에요. 그 자녀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10년의 방향은 무엇이냐?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라는 귀한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 본회포에 하면은 그런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감사가 가냐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을 내 옆에 두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닮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내 안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어려운 조직이 나한테는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은 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와 안식일과 교회의 모든 경관한 훈련들과 신앙의 실천들을 선물로 받지 않고 율법주의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면서 그것을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은 어떤 모습이죠?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둘째랑 비교하는 거예요. 저놈은 아버지를 떠났고, 저놈은 아버지한테 돈 다 받아가지고 즐기다가 다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저 꼴을 하고 왔는데,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저는 항상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 중에서 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가 저한테 염소 새끼 한 번 주신 적이 있습니까? 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이 큰아들은 또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러 바깥에 나가서 그 일을 보고 집에 돌아다가 집에서 막 소란이, 막 잔치가 일어나는 걸 보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다니? 종이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너무 화가 나니까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큰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요. 한글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래요. 근데 원어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라고 파테르라고 2번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 근데 큰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당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그리고 동생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의 아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예요? 이 큰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직원처럼, 일꾼으로 생각한 거예요.
둘째 아들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노예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를 하게 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큰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작은 아들보다는 큰아들의 모습이 저한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거예요. 큰아들, 우리 안에 있는 큰아들을 뭐예요? 한번 몇 가지 증상을 볼까요? 의무감. 의무감으로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모든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불안하고 해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아니, 허북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밝냐 이거예요. 너무 밝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표정이 예배 전에도 밝고 예배 드릴 때도 밝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밝은 성도들은 처음 본다. 할렐루야. 갑자기 막 다 더 밝아지시네. 근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두운 분이 있어, 그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정말 내가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짜증나 하면서 나왔다 하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기쁨이 있겠어요? 없죠.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없고 늘 불안합니다. 이 정도면 될까? 자격의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실 거야. 비교와 섭섭함은 항상 그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축복 받는 거 보면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속상하죠.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들, 뭐 봉사, 이벤트, 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나 뭐 그런 데 가면 그거를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서 나의 실적, 내가 이번에 그걸 참여해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퍼포먼스로 생각합니다. 늘 냉랭해요. 예배는 항상 드려요.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감사가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상사, 물론 아버지라고 부르긴 불러요. 그런데 그분을 상사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은 약하고 천한 것들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둘째 아들과 큰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종살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이 문제예요. 왜요? 큰아들은 너무 매력적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큰아들은요, 모범 답안처럼 보입니다. 이 큰아들이 잘못한 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큰아들 앞에 열광을 할까요? 왜 큰아들의 신앙 모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통제감이에요.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예측 가능성이나, 여러분 종교가 왜 매력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종교는 우리에게 통제권을 줍니다. 내가 그만큼 남들보다 열심히 하면은 신은 나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줄 거란 기대감이 생겨요. 비교 우위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 내가 도덕적으로 더 올바르다. 내가 더 기도도 하고 예배 잘 드렸다. 숨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려움을 회피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큰아들 다 똑같아요. 사랑받는 자녀, 아버지에게 100% 빚진 자녀는 굉장히 불편한 자유예요. 자유이긴 자유인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한테 뭐를 요구하셔도 나는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그 불편함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한 그런 규칙이 훨씬 더 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상처받는 거, 거절당하는 거, 그거 싫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요. 더 열심히 정말 모범적인 직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왜요? 상처받고 거절당하기 싫어서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작은 실패도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신앙, 너무나 흔들리는 연약한 확신이에요.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자기 확신을 주시옵소서.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법적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확신하게 하면서 나는 직원이 아니라, 나는 일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할, 노력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누가 뭘 했더라 다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거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더 노력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시는 분이다. 다시 큰아들, 둘째 아들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진짜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저를 아들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저는 아들 싫어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겉으로 볼 땐 겸손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야. 저 일꾼으로 받아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저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해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아들한테 뭘 하죠? 저 멀리서 보이는 순간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가져나와서 잔치를 베풉니다. 누가 누구를 붙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을 붙드신 거예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바깥에 있는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 그러죠? 내 아들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들어와라. 내가 너를 위해 베푼 이 잔치, 이 식탁에 들어와서 앉으라. 여러분이 둘째 아들과 더 비슷하든, 큰 아들과 더 비슷하든, 셋째 아들과 같은, 너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모습이 있는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일꾼,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이 큰 아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실천 제안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혀를 길들이기예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항상 초반에 리더십들한테 강조했던 게, 저희 교회는 규정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혀라는 것이요, 정말 모든 것을 태울 만한 강력한 힘을, 독사보다 더 무섭고 사자보다 더 무섭고 곰보다 더 무서워요. 그게 혀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 본회퍼드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혀 길들이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혀를 제해해라. 그럼 우리는 혀를 어떻게 길들이냐?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뒷담화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는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을 늘 쓰지만 You don't have to, but you get to do it. You get to.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걸 채워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립니다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모든 예배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격을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한국교회에 엄청난 장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장점이 단점이기도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직분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분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뭐를 얼마큼 했고 뭐를 얼마큼 했고 뭐를 몇 회 했고 그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뭐 안수집사 자격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권사 자격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 점수 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 것도 다 공개해요. 심지어 액수까지 다 공개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점수를 따고 자격을 증명한 자리가 아니라 항상 뭐예요?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모든 예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새롭게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과 예배 중간과 예배 후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나는 지금 사랑받는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자녀고 하나는 종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종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됐다. 그럼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되겠네.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오다 보면 종이 자녀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설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놀라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몇 번은 그런 말을 해요. 형제가 함께하는 것, 자매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해도요, 아마 AI한테 설교를 하면 저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시지 마세요. 근데 정말 저는 이렇게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따라 해줘라. 근데 뭐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그 목사님처럼 설교해요. 그건 가능해요. 심지어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모습까지 그대로 나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럽에서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사람 대하기 싫다는 사람들은 이 AI 교회를 다닙니다. 얼마나 편리해요. 가서 AI의 찬양을 듣고 AI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그런 목회자의 매일 필요도 없고 헌금도 요구 안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AI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 사람들이 다 AI와 대화를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50대, 60대 남성들이 AI와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오픈을 해도 AI와의 대화만, 챗 GPT와 대화는 절대로 공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무슨 대화를 하길래 그런가? 그런데 정말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10년 뒤에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대화를 하는 건 거의 못 볼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 AI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다 받아줘요. 다 공감해줘요. 이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려면요, 장소에 가야 되지, 만나야 되지, 돈도 내야 되지, 그리고 내 말만 할 수 없고 상대방 지루한 얘기까지 들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AI랑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가지 마세요. 절대로 AI가 할 수 없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형제와 자매와 함께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건의 훈련들, 모든 신앙의 실천들, 그것이 예배이든지, 그것이 섬김이든지, 그것이 큐티든지, 그것이 통동이든지, 그것이 성경 공부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의무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우리 안에 있는 큰 아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아요.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적용은 이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의 반응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이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모릅니다. 오픈 엔딩으로 끝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둘째 아들의 방종에서 벗어나고 큰 아들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잊으셔도 오늘 한 가지만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녀됨의 특권, 자녀됨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부른 후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